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요 예배만 되면은 말이 좀 빨라집니다. 그렇죠? 또 좀 고함도 지르는 것 같고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신 것 같아서 빨리 가셔서 또 밥을 먹여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조금 천천히 해야 되는데 항상 수요일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막 급해져요. 목소리도 막 커지고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와 악한 자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속에 속합니다. 하나님께 속한지 아니면 악한 자에게 속한지. 요한 1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거하는 자는 악한 자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고 그것이 의고, 그리고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죄를 범하는데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단순하게 어쩌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 1서를 보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도 말씀하시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럼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뽑혀서 자녀가 되신 분, 내가 참 그래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는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내서 열심을 내어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렇게 믿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와의 그 관계는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필요하면 뭐요? 달라는 것이고 안 주면 삐지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 그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실입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 자녀를 그죠? 이렇게 획득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해서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해서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그것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자녀가 되었.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세상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인 것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못 알아줘도 여러분 섭섭해할 필요 없어요. 또 세상이 몰라서 우리를 핍박해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화낼 필요도 없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거리끼는 것이고 또 헬라인들,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무식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해 주셔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이후로부터 너희들의 모든 죄는 내가 용서하노라. 그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온갖 순환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버리움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왜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내 아들을 대신해서 준다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해요? 가장 그 표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들 이만큼 사랑한다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내 자녀를 대신해서 주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죄송한데요, 제 아들 딸을 대신해서 만약에 그죠 주라고 하면은 제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준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겠죠. 여러분 대신 줄 수 있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누구죠? 손영원 목사님 우리가 전기를 읽으면서 대단하다 하는 이유는 뭐냐? 똑같은 마음이 들으냐?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거 못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렇게 사랑해가 나도 하나님 닮으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는 그만큼. 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자녀가 되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지금과 아직, 우리가 참 신학교에서 그런 걸 배워요. 지금과 아직.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이 완성되는데, 그죠? 그때까지는 그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미완성, 완성이 되었지만 되지 않았는 그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체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죠?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 완성되겠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방금 읽었듯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뵙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그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은 뭐냐?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영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이유는 뭐냐? 너희들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와닿느냐?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앞에 왔을 때, 우리 죽음이 왔을 때, 앞에 왔을 때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소망, 그리고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한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뭡니까?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다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집에 가셔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소망이 다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3절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요한일서의 주제예요. 너희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단이 있었다고 했죠. 어떤 이단이 있었습니까?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 영적인 지식만 있기만 하면, 성경에 대해서 깊이 깨닫기만 하면은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많은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땅 가운데 그냥 살아도 돼. 이 세상 법을 안 지켜도 돼. 어차피 육신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이 육신은 어차피 그냥 흙으로 돌아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 가끔 가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오직 성령 말씀 진리만 깨달으면 돼. 여러분, 깨닫는다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만 알면 돼. 남들보다 더 깊이 깨달으면 돼. 알기만 하면 돼. 근데 그 깨닫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인 더 깊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알면 알수록 더 어떻게 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사랑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해요. 복잡하게 만들고 영주주의자들처럼 너희들 그거 모르지 하면서 와서 그것을 진리를 깨닫게 한다고.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와서 죄를 범해도 돼. 또 반대도 될 수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또 지켜야 돼.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무시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는 우리가 잊어버려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끗하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또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아니,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용서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없애려고 나타났는데 어떻게 다시 너희들이 죄 안에 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 죄에 다시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여전히 믿어도 우리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앞에 나왔죠. 그죠?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그런데 마치 우리는 죄 용서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죄를 지어도 돼. 어디 보니까 어디에서는 거짓말해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고 가르치면서 아니에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아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또는 핍박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뭐 거짓말해서 뭐 되는 거 아니에요. 7절 말씀이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마귀의 일은 멸한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면 이렇게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어요. 즉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해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바로 앞에 있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수많은 죄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의 삶을 영상으로, 제가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이 영상으로 나의 하루의 삶의 생각을 다 여기에 만약에 낱낱이 이렇게 드러낸다면 여러분 부끄러워서 여기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뭐 고백하는,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 사랑하는 거 더 많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거기에 충만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사랑하면 자녀 뭐 없어도 자녀 막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몇 %입니까? 오늘 하루 종일 정말 하나님을 한 10%만 생각했으면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안에, 그죠? 형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그거 다 포함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의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거. 그럴듯하게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현대 삶 속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 자기가 제일 잘 믿는 척 하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까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이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 은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육신적으로 따져보면 진짜 연약해요. 가다가도 그냥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그냥 걷어가시면 끝나요. 뭐 대단한 인생이라고. 죄송한데 뭐 100세, 200세 아니에요. 우린 연약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가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근데 그 의가 뭐냐? 구체적으로 보면 형제를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저 사람을?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침을 뱉는, 옷을 벗기는, 수치를 주는, 욕을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도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 십자가 진다고 해서 그죠? 고난을 그냥 짊어지라는 그런 뜻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대신 그 죄를 짊어진 것처럼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우리들은 그렇지 못할 때 있잖아요. 죄 지으면 손가락질하고 그거 바쁘잖아요.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를 아파하고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만약에 벌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게 뭐예요? 지금 요한이 말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너희들이 그 사랑으로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셔야 돼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11절만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복음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 속에는 원수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라는 거. 이건 사랑은 단순히 그냥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해야 될 게 중에 하나가 아니고 모든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원리라는 것을 뒤에는 보면 이제 더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시래요. 그냥.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가 거하시지 않는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여전히 사랑 가운데 있는가? 그 사랑을 붙잡고 있고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그 사랑 속에 거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